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평생 약속으로만 붙잡읍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또 약속으로 붙잡고 창세기 이제 1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또 화가 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우리는 선택 속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선택입니다. 직장도 선택이고 배우자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라는 옵션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이라는 옵션도 와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는 선택도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벌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한 10년을 좌우한다고. 냉장고 선전하면서 어느 제품 선전하면서 그렇게 선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 손에 선택을 받느냐,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어느 여기자가 기자 생활하다가 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좌절하고 있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7년 동안 글을 하나 썼는데 자기 딴에는 대작을 썼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출판사마다 찾아갔는데 3년 동안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읽어주지를 않아요. 무명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느 편집장이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역으로 찾아가 가지고 자기 원고를 줘요. 편집장님,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래 편집장이 받아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한 번만 읽어달라고 해도 안 읽어줄 것 같으니까 전보를 칩니다. 편집장님, 꼭 읽어주세요. 두 번째 또 전보를 칩니다. 꼭 읽어달라고. 두 번째까지도 안 읽었어요. 세 번째 또 전보를 쳤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도착할 때까지 읽었어요. 그러면서 푹 그 원고에 빠져가지고 이 편집장이 결단을 했어요. 출판하겠다고. 그 작품이 누구 작품이고 그 이름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렛 미첼이 썼던 작품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작품이에요.
편집장 손에 딱 쥐어져 가지고 제품이 나와 버리니까, 출판이 돼 버리니까 전 세계에 이트쳐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편집장의 손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 어떤 작품이 나오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선택받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선택받은 자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또 선택의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언약 안에서 믿음의 축복된 선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언약 안에서 믿음의 축복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 잘못해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보죠? 에?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필이면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렇게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짝지어준 건데 하나님이 눈이 멀었어요? 안 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면 우리는 자꾸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자꾸 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메시지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메시지 자세히 보니까 언약 안에서 선택의 비밀을 가진 자와 언약 밖에서 선택하는 사람 두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고 보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 임금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걸 지금 받아요. 받아가지고 다시 지금 어디로 돌아오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배경입니다. 돌아와서 지금 어디에 머무냐? 베델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시작 가축과 은과 금이 지금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 판 것 때문에 지금 갑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지금 돌아오는데 자세히 보세요. 3절 봐요. 3절 그가 네게브로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 이곳에 모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가나안 땅 와가지고 장막을 쳤던 곳 창세기 12장 8절 9절 이곳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가지고 온 아브라함이 뭐 하는지 보세요. 4절 보세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단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됐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데 조카 롯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 삼촌 따라다니면서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같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 자 어느 정도 소유가 많았냐면 소유가 서로 많아. 풍부한 물질 때문에 양떼들 소떼들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사람 때문에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양떼들 소떼들 이런 짐승들 가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일 물이 부족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물 먹이는 것 때문에 다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풍부했어요. 그런데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9절에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조카 롯, 언약 희미한 조카 롯. 제가 왜 언약을 희미하다고 표현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이 언약 희미한 조카 롯의 선택을 잘 보세요. 선택을 보면 육신적인 안목으로만 봐요. 영적인 눈으로 못 보고 믿음의 눈으로 못 보는 거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시작,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걸 지금 보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조카 롯의 눈으로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13절 봐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제 장막을 넓혀 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땅에 넓혀 가서 소돔을 보니까 13절 잘 새겨보세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하며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 완전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소굴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롯이 들어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언약 희미하니까 보는 눈이 뭐냐면 육신적인 눈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가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 1서 2장 16절 보세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할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 그럼 조카 롯은 뭘 보고 지금 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온 것을 보고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세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길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연연해서 이것만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것만을 향하여 욕심 부리고 가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을 한번 봐봐요.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 이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1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을 건져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 산을 향하여 봐라, 가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렸고, 롯의 두 딸 봐요. 육신적인 것만을 향하여 가다가 두 딸은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희미하면 나이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까지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육신적인 것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축복 안에서 육신적인 것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아브라함이 인도받은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선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언약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언약 하나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다는 증거가 부자가 돼서 와가지고도 예전에 단을 쌓은 곳에서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모인 건 맞지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기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손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조카 롯이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이제 나머지 찌꺼기만 가지고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나 보세요.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래. 15절. 보이는 땅을, 여러분 보이는 땅이에요. 보이는 땅이라니까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요걸 네 땅으로 해라가 아니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어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런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진짜 아니에요. 사람이 취한 것은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복권 당첨돼 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이나 한국 두 나라를 비교했는데 복권 당첨돼 가지고 망한 사람이 95%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미국에 약 700억 복권 당첨된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당첨되자마자 거의 다 도네이션 해버렸어요. 이거 가지면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남편 보니까 이런 자동차 정비공을 하시는 분이에요. 둥둥하고. 그런데 우리는 부부가 돈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복권 당첨된 모든 돈을 다 그냥 도네이션 해버렸어요. 야, 저 사람 지혜롭다. 여러분 복권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복권 당첨되면 내가 교회 건축 문장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당첨되면 어디로 갔나 없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축복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축복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네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아니 동서남북만 바라봐도 이런 축복인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땅에 티끌같이 이렇게 셀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 다음 절 17절 보면 더 멋있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래.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래. 아니 아까 동서남북 가면 끝난 건데 또 확인. 종으로도 가보고 횡으로도 가보래. 다 네게 주리라.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축복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입 벌려라 하고 그냥 복을 쏟아 부어버렸다니까요. 그때 이후로 바른 진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진짜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안다니까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대번의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럼 제단만 쌓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자는 반드시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믿음의 축복된 선택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그것도 언약 안에서 믿음의 축복된 선택만 하고 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그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선택을 받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이게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 손에 붙잡혀 살고 계시나요? 남편 손에요? 세상에? 돈에? 마귀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신명기서에 보니까 신명기서 14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그랬어요. 너를 택하여 만민 중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분명히 만민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은 줄 믿어요. 이렇게 성민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비밀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끝나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하나 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지상 만민 중에 택하여 그의 기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어요. 더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실 줄 믿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인생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데, 하나님은 언제 나를 붙잡고 가시냐?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까? 못 끌고 가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에스라서 8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시작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은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만 믿음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직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붙잡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럼 하나님이 손이 나를 이끌고 가는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저는 오직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건 성경 공부입니다. 아무리 창조의 능력이고 재창조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묵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대상 보니까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이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뭐 했대요? 모든 일을 뭐 했대요?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다윗에게 알려주셨대요. 저는 모든 일의 설계를 다윗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알려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붙잡을 건 뭐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여러분 지배당하기만 하면 그 창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이끌고 가실 줄 믿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기만 한다면, 성령의 이끌림받 되기만 한다면 문제를 이제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뛰어넘고 정복하는 역사까지 있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에 홍해가 있는 걸 아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요단강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러니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윈드서핑하는 애들 보면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걔네들은 더 좋아해요. 바닷가에 나갔던 배들은 큰 풍랑만 나면 돌아오는데 윈드서핑하는 애들은 보면 그 보드 하나만 가지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근데 안 망해요. 걔네들이 무슨 조끼를 입느냐? 조끼도 안 해. 팬티 하나 입고 뛰어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보드와 1m 20, 50되는 끈이 있어요. 그 끈과 발목에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풍랑만 나고 큰 파도 속에 파묻혀 들어가도 손만 딱 잡으면 뭐가 있냐? 줄만 잡고 손만 잡으면 보드가 안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영원히 안 끊어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안 놔요. 이게 만약 하나님의 손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손을 날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건 내 손이에요. 내 손은 하나님을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안에 있기만 하면 문제를 점프하기도 하시고 사건을 없애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언약 백성이 가는 길에 이제 문제 사건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하루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예전에 단 쌓는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 보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형으로 바라봐라. 내 자손에게 이렇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 보세요. 뭐 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막힌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는 걸 보고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망하겠어요? 여러분이 잘못 선택해갖고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말 못할 건 많지요. 그거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지요. 예?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기만 하면 떨어져. 팔기만 하면 또 올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지름길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기만 하면 올라. 팔기만 하면 내려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 모든 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고 결론을 내리고 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완벽한 길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반응, 영적 반응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영광 돌리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정말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까?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자가 맞다면 여러분에게는 당연하게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맞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산업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직장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런 언약 백성들이 모였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 봐요. 첫 번째 반응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송해서 힘 얻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예배를 예배로만 끝나면 의미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까?
당연히 헌신이 따라와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게 영적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남편 안 믿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예수 예수하고 복음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하고 여러분 삶의 헌신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서 문제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 다른 일이 달라져요. 제가 포항에 있는 우리 손성호 집사, 그 친구 군대 갈 때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군대 가서 제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군대 내무만 들어가고 신발이 지저분하면 치우고 네가 청소 당번 아니래도 청소하고 화장실 지저분하면 청소 먼저 해라.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 그랬어요. 걔한테 지금도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주신 메시지가 최고 응답의 메시지였대. 그런데 이 아이가 먼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아이 속에 복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 김포에 있으면서 부대의원 36명인데 35명 영접시켰어요. 그럼 몇 프로 할게요? 네? 저까지 해가고 36명이니까 35명 영접시켰으면 몇 프로예요? 우리 개척할 때 여기 성남에 있는 이 장로라는 아이 있어요. 걔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보냈잖아요. 군대에서 걔 후임으로 있던 아이. 그러니까 예수 진짜 믿는다면 달라지는 건 맞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분이 맞다면 왜 헌신 안 하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도 여러분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이 배워요. 우리 친구 목사가 이런 간증을 해요. 야, 진짜 10년 전에 자동차 이렇게 펑크 태우시는 집사님 부부가 꼭 아이들을 데리고 1월 1일만 되면 기도받으러 온대요. 그러면서 꼭 봉투에 목사님 아이들한테 상의하고 1년 동안 목사님 선교비 목사님 꼭 선교에 꼭 필요한데 쓰세요 하고 봉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 처음에 기도해 줄 때 저거 다시 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더래요. 이게 몇 년 계속 안 빠지고 해마다 하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데요 자동차 펑크 태웠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가게도 없고 자동차 가지고 펑크 태우는 분이었어요. 지금 천안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타이어 대리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친 게 하나예요. 엄마 아빠의 신앙의 모습. 이게 영적 반응입니다. 영적 반응입니다. 진짜 해보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만 조카 롯은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반응이 일어나고 헌신의 반응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반응이 일어나고 전도의 반응이 일어나고 선교의 반응이 일어나고 제자의 반응이 일어나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응 없는 신앙생활은 멈춰있다, 생명이 중단됐다고 하면 딱 맞아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셔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나보다 더 후대들에게, 그 다음 후대들에게 이어가는 메시지 되기를 바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틀리게 하니까 지속을 못해요.
여러분 종교 생활로 여러분 지속했다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오직 언약으로만 바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시작하기만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가 체질되고 각인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행을 잘 하셔야 돼요. 시작이 틀린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그러나 시작을 그리스도로 한다면 진행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임마누엘로 바로 하시기만 하면 내 힘이 들어간 게 없구나, 내 동기가 들어간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셨구나,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진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모든 일의 목표가 달라져요. 내가 삶의 목표, 우리 가정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 내가 중직자로 목표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언약 안에서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이끌림 바 되고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사실을 맛보면서 그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의 길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